할렐루야. 오늘 3일밤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좀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또 저희들을 아름다운 이 거룩한 성전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은혜 받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한 모든 제목이 하늘이 다 상달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수요 3일밤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데살로니가후서 첫 번째 시간을 가졌고요. 지난 시간에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의 모든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모든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도는 은혜로 살며 성도는 평강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지난 수요일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이 3절 4절이에요.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랑스러운 성도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자랑스러운 성도들.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인사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성도들이 됩시다. 네. 우리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랑스러운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다. 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 자랑스러운 사람들이 되는 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자랑스러워하면서 칭찬할 수 있다는 것은 참 흐뭇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자녀가 참 자랑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의 가족 친지 가운데 또 자랑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칭찬할 수 있다는 것 참으로 기쁜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남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는다는 것 또한 참으로 기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랑스러워질 수 있도록 또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 했을 때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 말들로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을 말할 수 있겠지만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칭찬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칭찬 받을 때에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는다면 참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모든 사람들에게 본받으라고 자랑할 만한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참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에 목회를 하고 복음사역자로 1차, 2차, 3차 로마 여행까지 가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핍박을 당하더라도 사도 바울이요 한 번도 그 복음 전파의 선교에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주신 사명 감당을 했던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그 사도 바울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의 모습이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드러난다면,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난다면 얼마나 우리 주님의 마음이 기쁘실까요? 여러분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속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떠하였습니까? 이 어렵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잘못된 종말론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러면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또 잘못되고 그런 모습들이 많았지만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끝까지 주님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그 복음을 놓치지 않고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였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 가운데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말씀을 오늘 잠깐 이 시간 안에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이 자랑스러운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왜 자랑스러운 성도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성장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성장하는, 자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아마도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기록하면서 그 마음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바울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교회 성도들이 좀 믿음이 성장하고요, 믿음이 자라고요, 또 성숙하고 이렇게 신앙이 더욱더 깊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떤 사람은 몇 대에 대대로 하신 분도 있고 모태신앙도 있고 중간에 예수를 또 만난 사람도 있고 또 학생시절에 만난 사람, 또 청년기에 결혼을 해서 혹은 노년에 또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는 오래 믿었지만은,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은 예전과 지금이 전혀 변화가 없고 잘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는다. 몸된 교회가, 우리 주님은 몸된 교회가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몸된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잘 자라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 이것이 당연하니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한번 따라서 볼까요?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잘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소원입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자란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바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는 것은 죽은 것이거나 혹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성도라면 우리는 자라는 것이 또 잘 자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를 닮기 원하는 것. 우리가 어떨 때는 화가 나고 어떨 때는 분노가 나고 그럴 때에 우리가 생각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화를 내셨을까? 아니면 예수님이라면 무슨 말을 했을까?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잘못된 그런 모습도 여러분들 또 참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분노도 사라지고 우리의 잘못된 우리의 인간적인 인본주의의 세속주의에 빠져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변화되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잘 자랄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믿음을 생성하는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오늘 제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밭에 이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마음밭에 떨어져야 돼요. 그럴 때에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채로 그냥 살아가고 그냥 다닐 때가 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기 때문에 때로는 싹도 안 틔우고 자라기 바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음의 씨가 떨어져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거기서 싹이 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싹이 잘 자라서 30배도 맺고 60배도 맺고 100배도 맺을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과 같이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서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싹을 맺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 예배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예배에 대한 갈증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번 코로나를 맞이해서 예배에 대한 목마름과 갈증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예배 중단. 정부에서 코로나로 예배를 비대면으로 해라. 참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우리 많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힘들었습니다. 이 예배를 자유롭게 못 드린다. 찬송을 자유롭게 못한다. 기도를 자유롭게 못한다. 교회에 와서 식사도 자유롭게 못한다. 모든 것이 다 중단되었을 때에 참 마음이 무너지듯이 아팠어요. 그런데 돌아보니 그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때도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그때도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참 그런 마음을 들었습니다. 야, 우리가 그동안 참 배불리 먹고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 우리가 예배 드렸구나. 우리가 참 자유롭게 편안하게 했구나. 그러면서 예배의 목마른 갈증이 소중함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야, 잃었던 것을 또 다시 되찾게 해주시는 기회도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배 생활이 참 중요해요. 예배에 대한 갈증, 말씀에 대한 갈증.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와 갈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인가 갈망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 참 목이 마르면 물이 생각이 나요. 또 무더운 땡볕에 일을 하면요, 시원한 냉수 한 그릇만 해도 천하를 다 가진 거죠. 그것을 먹는 순간에 목마른 갈증이 해결돼. 우리가 그 물 한 모금 먹어도 갈증이 되는데요, 물 한 모금 먹어도 그렇게 천국을 가진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예배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그런 목마른 갈증이 있었느냐? 이 코로나 언택트 시대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목회자지만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목회를 했느냐? 제대로 하나님께 헌신했느냐? 주의 종으로서 제대로 했느냐? 하는 것을 돌아보게 합니다. 코로나 언택트, 또 코로나 팬데믹 시대인 것을 또 깨달으면서 한편으로는 이것이 다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우리 목회자들이, 다시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회를 만드는 그런 기간으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삼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고, 구원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고, 예배의 소중함을 회복하고, 이 성전의 사모함, 갈증을 우리가 회복하는,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저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삭을
씨앗이 뿌리면 살이 나야 합니다. 열매를 거둬야 돼요. 꽃도 피어야 되고요. 잎도 나야 되고요. 그래야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거저되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서 그냥 거저됐던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그만큼 기도에 눈물이 있었고요. 수고가 있었고요. 땀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것은요,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복회자와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 헌신, 수고, 끊임없이 씨를 뿌려 눈물을 그 모든 것이 열매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 아름다운 성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야 됩니다. 두 번째로 자랑스러운 성도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풍성한 사랑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랑이 풍성했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할까요?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사랑함이 어떻다는 거예요? 풍성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이 풍성해야 돼요. 사랑방처럼 풍성해야 돼요. 교회에 오면요, 풍성함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하고 고단하고 세상에 여러분 그 어려움에 때로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걱정 검신도 많고 그러다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 수요일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 새벽을 지키기 위해서 금요 예배를 지키기 올 때마다 얼마나 세상에서는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렇지만은 예배당에 문을 들어오는 순간 따뜻한 사랑을 느끼는 것, 행복을 느끼는 것, 사랑을 느끼고 풍성함을 느끼는 것.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지쳐있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평강이 되고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부족한 저도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성전에 올 때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축복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풍성한 사랑을 가진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자랑스러운 성도들로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보기에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것이 바울의 감사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바울은 오늘날은 목회자입니다. 그 목회자의 마음의 그 심령이 얼마나 기뻤습니까? 설교를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가 성도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자랑스러운 성도들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목회자의 기쁨이요, 목회자의 바람, 목회자의 자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사랑의 비결이 있습니다.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 자라서 결국 사랑할 줄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찌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형제가 연합한다는 것, 동거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신 참 성도의 코이노니아, 성도의 하나됨, 그 사랑, 그 아름다운 교제의 친교의 사랑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려면 우리는 때로 여러분 어렵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랑하려면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가 없다면 결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해하게 되면 사람이 미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해를 하게 되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해라는 말은 상대방의 아래에 서는 것이다. 그래서 영어로 우리가 잘 알지만은요, understand라고 합니다. under라는 말과 stand가 같이 합성된 단어죠.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해하려면 내가 상대 자리보다 낮은 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상대방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상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understand라는 단어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서는 이해할 수 없고 이해 없이는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은 또한 용서를 전제로 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용서가 전제가 됩니다. 근데 용서가 쉬운 게 아니에요. 용서할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하지만 용서가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미움이 더 많을 때가 많습니다. 사랑이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사랑은커녕 미움받기 십상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완벽하지가 않아요. 설교하는 저도 참 실수가 많아요. 부족함이 많은 목회자입니다. 누구나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재성으로 말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상대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의 약점을 보충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의 실수를 감싸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사랑하게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까? 예배당을 사랑해서 그럴까요? 물론 예배당 사모해서 오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성전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를 줄 때가 많습니다. 성전에 오는 순간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때문입니까? 하나님 없는 믿음은 성립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입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은 책임 때문에, 그저 책임 때문에 교회에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성도이고 직분을 맡은 책임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무감으로 나오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에 대한 의무가 있는 것처럼 성도들에게도 의무가 있으니 의무감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도 나무랄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책임감 있는 아름다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합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예배당, 교회를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바로 풍성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풍성한 사랑을 가진 자랑스러운 성도들로 가득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랑스러운 성도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인내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본문 4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회는 인내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은 너무나 힘들었지요. 많은 핍박이 있었고요, 환난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였지만, 바울 사도도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수많은 핍박을 받고 바울 역시 피난을 가야만 할 정도로 참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던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라는 곳입니다. 이 핍박을 견디는 것은 때로는 죽음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를 잘 이기고 견뎌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이 무서워서 예수를 못 믿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생겼어.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못 믿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핍박을 견디는 것이 죽음과도 같았지만,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것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잘 견뎠다.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 135년의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핍박을 인내로 믿음으로 이겨냈던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그 신앙을 우리가 이어받았어요. 오늘날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어요. 가족들의 비난이 있었어요. 권력자들의 당시에 박해가 수없이 많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것들을 잘 이겨내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 핍박을 잘 견뎠어요.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참아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내했던 것입니다. 인내해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날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내하는 것이 모든 대적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꾸만 빠르고 편한 길을 가려고 해요. 쉬운 길을 가려고 하고 편한 길을 가려고 하고요. 너나 할 것 없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또 참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선남 선녀들이 만났다가 속히 또 헤어지기도 하고 시작했다가 금세 또 헤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힘든 것을 참아내는 믿음이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죠.
고통을 견디면 반드시 아름다운 영광의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자,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이 선은 우리 주님 때문에 행하는 선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때로는 우리가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아니,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왜 나라가 이렇게 되지? 왜 사회가 이렇게 되지? 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되지? 낙심될 때가 있잖아요. 낙심될 때가. 그러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피곤하지 않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시편 126편 6절에 울며 씨를 뿌려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리로다. 울며 씨를 뿌렸지만 반드시 기쁨으로 돌아올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라. 인내의 믿음을 가져라. 로마서 5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서 두 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자랑스러운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자랑스러운 성도들,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랑할 만한 성도란 시간에 맞게 잘 자라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1대1의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공동체 성도 참 중요하지만요, 특별히 하나님과 나의 1대1 관계가 참 중요해요. 우리가 자라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성도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넘치도록 풍성할 정도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내하는 것입니다. 만나면 그 인내의 모습을 자랑하고 싶을 만큼 우리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자랑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자랑할 만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자랑할 만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데살로니가후서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자랑스러운 성도들을 묵상하며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 목회자가 볼 때에, 또 주의 종들이 볼 때에,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자랑할 만한 교회로서 자랑할 만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